자, 이제는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산지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도쿄올림픽 재밌게 보셨어요? 어땠어요? 네, 이번 도쿄올림픽 수영에서, 수영 좋아하시나요? 수영에서 우리나라 황선우 선수, 이 황선우 선수는 비록 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지만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어요. 네, 훌륭한 성적을 냈죠. 특히 그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은 그 자유형 200m 경기에서 처음 시작부터 150m 지점까지 줄곧 1등으로 갔어요. 1등으로 가다가 150m를 지나서 50m를 남겨두고 체력이 점점점 떨어지더니 결국은 이제 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됐죠. 자, 수영 200m에서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구간이에요. 150m에서 200m 기간. 그 이전까지는 체력을 가지고 왔다면은 이 75%를 지나는 그 지점은 이 구간은 힘이 거의 다 빠지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어때요? 등산할 때도 제일 힘든 부분이 처음이 아니라 거의 끝에 올라가서, 마라톤 할 때 제일 힘든 구간이 어디입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거의 다 75% 지나서 그 구간이 가장 힘들어요. 자,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라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이 가장 힘든데 그때부터는 체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정신력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력. 우리가 1월 첫째부터 철로역정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젠 거의 끝이 보여요. 오늘 지나고 2주만 더 하면 철로역정 내용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따지면 거의 한 80% 이상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한 80% 정도 지났으니까 목사님 맨날 똑같은 그 얘기 같고 별로 그렇게 은혜가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신력으로 들어야 돼. 이제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철로역정으로 돌아가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거인이 성주로 있는 그 의심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례를 시작했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기쁨의 산지였습니다. 기쁨의 산지. 자, 그곳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요. 과수원과 포도원, 그리고 연못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지도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빨간 그 박스가 있는 곳이 지금 기쁨의 산지예요. 자, 그리고 이 산 정상에는 4명의 목자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곳은 순례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75%를 지나왔어요. 거의 80%를 지나왔어요. 자, 이곳에서 그동안의 순례를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20%의 구간, 마지막 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이 순례를 마지막까지 끝낼 수 있을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보녀는 이곳에 그 기쁨의 산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목자들이 이제 마지막 천성을 향해서 떠나서 가게 될 순례자들 돕기 위한 특급 도우미로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산지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 있죠. 믿음, 기쁨,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에스겔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자기 배만 부르게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양들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목자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지만 양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양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을 모을 것이고 그 양들을 모을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그 양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흐리고 캄캄한 곳에서 건져내서 불러내시겠다. 지금 그 어둠 가운데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겠다고 하는 그곳이 어디냐? 자, 오늘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들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셨던 당신의 양들을 모으시는 그 산지, 이 산지를 오늘 존 버니언은 철로 역정에서 그 산지를 기쁨의 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고단하고 힘든 순례길을 걸어왔었던 그 순례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는 곳, 그리고 그들의 몸을 새롭게 하고 천성까지 마지막 순례를 끝까지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산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론 힘들 때도 있고 때론 지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고 싶은 이런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또 주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죠. 주님,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 성도들도 바로 이 기쁨의 산지에 올라야 합니다. 기쁨의 산지, 그곳에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마지막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의 산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의 산지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순례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고의 레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산지에서 들어야 될 것은 경고의 레슨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자, 기쁨의 산지에서 이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드리고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언덕 이름이 뭐냐? 바로 실수라는 언덕이에요. 실수라는 가파른 언덕인데, 특별히 이것이 가파른 언덕인 이유는 올라가다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언덕 밑에는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진 흩어진 시체들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잘못된 이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의 영혼을 망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밑에 떨어져 있어 죽어 있는 시체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본이 될 거라고 목자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다 이르기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의 다 왔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남아있는 그 천성 문까지 다다르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저는 이단의 사상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단의 사상들.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신천지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이단들도 참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 이단들보다도 더 위험한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냐? 아직까지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은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은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신천지, 저 사람들 이단이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안식교, 저 사람들 이단이야. 여호와의 증인, 저 사람들 사귀면 안 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은 사람들,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정제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된 사람들보다도 정죄되지 않은 이런 이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신앙을 위협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로 차주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귀에 쏙쏙쏙 들어오게 성경을 해석을 해줘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성도들이 듣도 못한 말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놀라게 해요.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말씀을 신비스럽게 해석하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신비롭기도 하고 오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들이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이 진짜네, 진리네 이렇게 느껴지게끔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는 말이 지식적으로는 해박한 것 같고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맞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그냥 말만 그렇게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그것이 복음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약이 많아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약은 하나예요. 감기 걸린 사람은 감기약을 먹어야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지, 복음이 필요한 것이 세상에 해박한 지식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진리냐, 그게 정말 복음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전하고 성경을 마치 통째로 꿰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 사람들 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들의 말 속의 주인공이 마치 결국 신천지의 이만희가 되고 다른 이단이 각각 그 교주들의 이름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오늘 여기 나왔었던 이 실수의 언덕에서 떨어져서 죽어있는 그 시체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결론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지 않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죽이는 말이 돼요. 그들이 전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결국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전부 쓰레기 같은 말이고 결국 이단의 사설이고 우리를 저 사망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독보섯에 불과하다. 독보섯. 자,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한번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한마디 꼭 물어보세요. 당신의 구세주는 누구냐고. 이만입니까? 누굽니까? 그러면 거기서 거짓과 진짜가 밝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깨고 말을 잘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괴담이에요. 괴담. 쓰레기 같은 사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오히려 우리를 미혹하는 독보섯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보섯 알죠? 여름에 비가 오고 나면 그 나무 밑에는 아주 예쁘장한 버섯이 올라와요. 정말 탐스럽잖아요. 먹고 싶기도 하고 가져가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 죽는 겁니다. 오늘 후메네와 빌레도 이 두 사람의 끔찍하고 무서운 결말이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결국 말씀을 알아야 되고 더 정확히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이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복음이 뭐예요? 글쎄 복음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다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약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이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누군가 물어본다면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거다. 내가 믿는 복음은 이거다.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뭘 믿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머릿속으로는 긴가민가 이건가 이게 다 그런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은 이거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화는 1993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에는 미남 단골 주연이 나오는데 브래드 피트라는 그 영화 배우가 나와요. 이야기는 미국 개척 시대에 미국의 그 몬테니 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곳에 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이 출연을 합니다. 근데 두 아들은 그 취미가 뭐냐면 강에 가서 송어 낚시하는 거 이게 바로 그들 취미예요. 근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큰 아들이 낚시를 가고 싶어 할 때 낚시를 가기 전에 그 아버지가 책을 읽고 정리를 해오라고 그래요. 그 종이를 줘요. 그래서 거기다 정리를 해오라고. 그래서 열심히 끙끙대고 정리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쭉 읽어본 다음에 종이 한 장 쫙 뜨면서 그럼 네가 읽었던 것을 이 한 장에다 요약을 해오라고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씩씩거리면서 그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다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그러면 이 한 장에 요약한 것을 반장에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정리해보라고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서 다 요약을 한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가는 얘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들의 아버지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저는 이 보면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황하고 많은 그런 말보다도 내가 몇 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이 때로는 너무 장황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리고 너무 서술적이에요.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다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핵심이 뭔지 내가 말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 그 핵심을 한번 종이 반장에다가 요약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한마디로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복음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점점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쉬운 이런 상황이 지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 생활을 잘 정리해보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쁨의 산지에서 바로 순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정확히 새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그 신앙에서 탈선해서 멸망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지 마시고 어쩌면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주변에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더욱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소망의 레슨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산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소망의 레슨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3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그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온 이 모세에게 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앞으로 이 백성들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길앗과 남쪽 단과 납달리와 여리고 골짜기와 소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이 사진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너무 안개가 많이 껴서 잘 안 보이죠. 어쨌든 모세의 마음으로 저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봤어요. 자, 하나님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거면서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땅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비록 몸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육신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 느보산이 기쁨의 산이 되겠죠. 자, 오늘 목자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이번에는 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산의 이름은 청명산이었어요. 그리고 망원경을 주면서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본 것은 뭐냐면 저 멀리 천성문과 저 멀리 천성의 문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천성문을 향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제는 멀리서나마 그 성문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그들이 걸어온 길은 절대 편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아볼론과 싸워야 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의심의 성에서 거인에게 거의 죽을 뻔한 고통을 참으면서 자살에 대한 미혹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이기느라 지치고 피곤한 두 사람에게 목자는 뭘 주느냐면 자기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목적지, 그것이 바로 가까이 있다라는 것. 이제 그 천성이 바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그것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그들에게 없던 힘도 새롭게 솟구쳤을까요? 아니면 힘이 쭉 빠졌을까요? 여러분, 어떻을 것 같아요?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아직도 머네, 힘이 쭉 빠져. 그럴까요? 아니면 다 왔구나 하면서 힘이 솟을까요? 힘이 솟을 겁니다. 그런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순례를 더 계속해야 될 이유, 끝까지 이 순례를 마쳐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목자들은 그 이유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더 가야 되는 이유, 저 천성까지 우리가 이 순례를 가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순례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더 갈망하게 된다면, 자, 앞으로의 행로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망. 그렇습니다. 소망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지금 이 찬양 많이들 안 부르지만 우리 옛날에 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목이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간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서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성이 보이면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느라 고생하고 고난을 이기고 참고 인내했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는 바로 이 믿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순례는,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순례는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닙니다. 방향 없이 아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 다름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산지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경고와 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얻게 되었듯이 저는 우리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기쁨의 산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우리 서로에게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그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 우리가 이 순례를 끝까지 마쳐야 될 분명한 이유가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이 바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부디 이 바울의 이 결연한 결심이 저 여러분의 결심, 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가운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로 시작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바닥난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저 기쁨의 산지에 올라야 합니다. 그 기쁨의 산지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길에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의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쳐 기도하고 하나님 쓰러지는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는 바를 일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단의 모든 사슬과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그 쓰러진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얻은 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 지켜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끝까지 이 믿음의 다른 박제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유지해야 될 이유와 그 안에 분명한 소망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 믿음을 주장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며 또한 성령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 동행하시며 끝까지 이 순례를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